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요나의 분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분노에 대하여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분노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분노하는 원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원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분노의 뿌리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분노를 만들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분노를 만들었다. 오해가 분노를 만들었다. 요나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의도치 않게 선교 사역이 너무 잘 됐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로 나아간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이 너무 잘 된 겁니다. 선교사가 선교 사역이 잘 됐는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너무 이상하겠지만, 요나는 자신의 선교지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요나는 이 선교지가 너무나도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보다 이 니느웨가 싫은데, 니느웨를 너무 미워하는데 사실 니느웨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요나가 가진 이 분노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가 싫어하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보이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내 마음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분노의 화살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 가서 하루도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복음도 대충 전합니다. 제가 우리 라오스 선교팀에 갔었던 청년들이랑은 함께 나눴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등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께 대하여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는 길에 어찌됐든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교회를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마음과 그래도 예수님께 죄송해서 복음을 어찌됐든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공존해서 전하기는 전하는데 담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끄럽게 전하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찌됐든, 빌립 집사님은 어찌됐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도 있는데, 요나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도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복음도 대충 전하고 잘 전하고 싶었던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현장에도 대충 전한 복음이 3일 동안 걸려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해주시겠어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갑자기 전도가 되는 일들이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회심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의 메시지가 니느웨에 퍼지는데, 그냥 하루만 대충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한 가정 두 가정도 아니고 온 성읍이 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요나가 너무 불편한 것이죠. 요나가 왜 불편할까? 선교 사역이 잘 되는데 왜 불편한가? 왜 불편한지 그 마음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룩한 민족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데리고 나와서 홍해 가르고 광야 건너고 이 민족 저 민족이랑 전쟁들을 하고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제사장 성막에 들어가서 다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도 너무나도 억울한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 우리 민족인데,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내가 대충 전한 이 복음이 막 들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요? 하나님, 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쟤네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이 가장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죄 지으면 옷 찢고 죄 뒤집어 씌고 그러는데, 지금 저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패역한 민족, 이 악독한 민족은 왜 내가 대충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저들은 왜 듣고 저렇게 쉽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는 것만 같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다라는 이 표현은 가슴 속에서부터 화염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가 원래 분노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그가 마음에 불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니느웨 이 사건은 사실 방아쇠일 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나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요. 선민의식은 선민의식인데, 선민의식 뒤에 뭐가 있냐면 요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사랑하시면 안 되죠. 요나의 마음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챙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 다 짓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요나 안에도 다른 민족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고, 다른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는 것이고, 다른 민족에 대한 혐오 감정이 있는데, 이러한 감정이 그 마음 가운데 화약처럼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는 은혜 한번 받으려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 니느웨는, 저 아수르는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렇게 쉽게 영토를 확장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를 위함인가 금도 굉장히 많이 얻은 나라가 되었고, 이걸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도통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안에 흐르던 DNA예요. 민수기에서부터 흐르던 DNA.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질 것만 같았고 그것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니까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를 별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우리 마음은 조금도 존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 섞인 이 이미지에 요나 자신도 자기 스스로도 모른 채 선동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부터 흘러왔었던 이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만 사랑하셔야지, 이런 이미지에 왜곡이 되니까 우리를 존중해 주셔야만 하는 이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여진 이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그의 이성과 지성과 영성이 다 함몰되어져서 지금 실제로 자기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지금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그 왜곡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독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들도 그렇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요나가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사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었나? 근데 쟤네를 더 사랑해. 지금까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정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니까 근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은연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나도 지금 겪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부터 일해 오셨던 DNA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왜곡된 상을, 잘못된 이미지를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역사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사회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로부터도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한 우리의 리더들, 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로부터도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그 사람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이거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저렇게 다가오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시라면 나한테도 이렇게 오셔야 하지 않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실까? 이거를 시도해 봐야 되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 그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하나님을 그냥 내 머릿속에 박아버리고 그게 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청년기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느끼는 원망과 불평, 거절감과 아픔에 대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하고 하나님과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우리들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겪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맞춤 제작된 난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맞춤 제작된 어려움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나의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 맞춤 제작된 난관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냥 그 하나님은 이렇게 임했으니까 나에게도 그냥 분명히 이렇게 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주실 수 있는데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시간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우리들은 이걸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독립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되고 왜곡된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닌가? 나는 성경으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있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자꾸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편한가? 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편한 겁니다. 요나는 다시스에 갈 때도 불편했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자리에 왔는데도 불편한 것이죠.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못된 이미지에 선동이 되어서 내 마음을 존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으로 왜곡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죠.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분노의 첫 번째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면 두 번째 뿌리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히 축적된 증오가 분노를 만든다. 자, 다시 한번요. 조용히 축적된 증오가 분노를 만든다. 증오가 분노를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난 걸 아셨습니다. 화가 난 걸 아셨고 요나도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모양을 이 꼴을 보려면 우리가 2절에서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자비롭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진실된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비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게 물어보세요. 요나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화를 내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싫어하는 게 이렇게 성내는 게 네가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요나가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싫을 때 다시스로 갈 때 자신의 진심을 표현을 합니다. 다시스로 간다라는 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간다라는 건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항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 몸으로 표현을 하고 온 힘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과 온유로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때는 요나는 대답을 안 하기를 시작을 해요. 요나가 대답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대답하는 대신에 조용히 니느웨 성 동편으로 올라갑니다. 니느웨 성 동편 사막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니느웨가 혹시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있는 곳은 니느웨 동편 거의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야 같은 곳 50도가 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지역에 가면은 50도가 넘는 그런 기온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도 이 지역에 가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지금 요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게 되면은 자기가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는 거고 때로는 분노도 자기의 열정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열정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 더위를 뚫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뭘 하냐면 두고 보면서 침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그냥 마음이 좋아지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은 내가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또 이제는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얌전해졌다고 해서 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진짜로 두고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계속해서 손가락 위에다가 올려두고 계속해서 두고 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두고 볼까? 지금 이 요나는 자신의 마음의 증오를 드러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침묵은 하고 있지만 지금 고스란히 쌓이고 있는 겁니다. 고스란히 계속해서 축적되고 여러분 이렇게 분노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인이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은 하나님께도 항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 예배를 왜 받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분노만 계속해서 속에 축적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벨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시다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꼬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쟤 뭐 잘못하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쌓이고 쌓이는 분노가 어떻게 표출됩니까? 갑자기 아벨을 불러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마음에 분을 쌓고 쌓는 건 불을 품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을 품고 사는데 그 불에 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데 다른 곳에 번지지 않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림도 태우고 집도 다 태우는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이 불이 계속해서 내 안에 축적되고 쌓이고 쌓이기를 시작을 하면은 결국에 내 마음만 잿더미가 되고 내 마음만 잿더미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온유한 것으로 가장하고 착한 것으로 가장한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알아보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더라도 순간적으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부당한 일 당하면 당연히 화를 내죠.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그거를 차곡차곡 축적시키고 폭발할 수준까지 보관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요나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정립하고 니느웨를 보면서 계속해서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저거 봐. 저것들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 저거 문란한 사람들 저거 봐. 저것들 뒤에 가서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저거 뒤에서 음란한 짓 다 하고 있네. 야, 저것들 봐봐. 뒤에서 탈세하고 저것들 저 회개했다고 하면서 저 술 처먹고 있고. 계속해서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노동자들 저거 회사 뺏어 먹으려고 지금 뒤에서 작당 모의하고 있고. 이런 걸 동편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기도의 침묵을 낳습니다. 기도의 침묵을 낳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침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 다음에 침체가 있죠. 침체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고요한 침체가 아니라 이 요나처럼 침묵한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이 불편함을 그리고 이 불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침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고 내 마음도 계속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들은 불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몇 번씩 뛰쳐나가고 싶은 거죠. 이 기온도 너무 불편할 때가 있을 것이고 50분에 육박하는 이 설교 자체도 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모임도 불편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침체는 반드시 분노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분노를 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책을 또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또 왜 이랬을까? 내가 좀 잘못한 건가? 내가 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좀 어딘가가 망가졌구나.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자책을 하다가 보면 또다시 거절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분노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때로는 이 거절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는 동일하게 움직여주지 않는 것만 같은 이 거절감을 느낄 때 좀 더 나아가서 침묵하게 되고요. 침묵이 이어지면 또 침체하게 되고, 이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분노하게 되고, 이 분노가 또 이어지면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이 또 들어오게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거절감과 침묵과 침체와 분노와 또다시 자책하고 계속해서 이런 자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침묵하고 지 스스로 동굴에 파고 들어가고 침체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 요나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침묵하고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분노하고 있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요나, 하나님께서는 이 침체 속에서 분노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는 침묵과 침체 그리고 분노 속에 막 불타고 있지만 요나와는 영 딴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온유함과 사랑과 따스함으로 계속해서 요나를 대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분노를 축적하고 스스로 침체 가운데 들어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시는가? 요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6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요나의 강점은 정직함이었습니다. 싫으면 싫다, 나 이거 하기 싫다,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도 하는 그런 요나였고, 나름대로 이 정직함이 강점이었던 요나였는데 그가 침묵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소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통을 시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가? 말씀으로 해도 말로 대화가 안 되니까 상황으로 소통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50도가 넘는 이 광야도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이 있으면 좀 살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농쿨을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를 그늘 가운데에서 쉬게 하시는데 그때는 요나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박농쿨을 치워버리는 거죠. 이때 다시 요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뚫고 또다시 분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침묵하다가 하나님의 상황으로 소통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분노로 대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러한 또 분노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잠잠히 반응하시고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살짝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라는 게 좀 또 이 말 자체가 또 이상해지는데요. 하나님은 대체 왜 가만히 있는, 안 그래도 화나 있는, 안 그래도 분노해 있는 요나잖아요. 안 그래도 분노해 있는 요나 그냥 가만히 좀 놔두면 알아서 풀어지기를 기다리셔도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사실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박농쿨 줬다가 야 시원하지? 박농쿨 치워버리고 야 덥지? 짜증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화가 난 요나를 건드리실까? 왜 요나를 다시 한번 건드려서 왜 또다시 분노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연결, 소통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요나가 정직이라는 이 강점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소통, 연결된 이 통로를 잃어버릴까봐 이렇게라도 요나의 진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분노도 나한테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끊임없이 분노라도 나한테 표현했는데 지금은 왜 침묵하냐? 네가 차라리 나한테 쏘아붙이기라도 하고, 때론 네가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면 회개라도 좀 정직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작은 거에도 기뻐하고 작은 거에 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너는 거짓이나 위선은 없는 사람 아니었냐고. 지금 나한테 뭐라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와서 뭐라도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으로 소통하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거짓된 얼굴로 위선을 차곡차곡, 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정직과 기도와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요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의 기저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성품이에요. 아니, 먼저 찾아갔다 오면서 어떻게 이게 기다리는 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에
그가 어떻게 돌아오게 된 겁니까? 돌아오게 된 그 마음의 근원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성경에 보면 그냥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가출한 청년들, 청소년들 가운데는 간혹 이런 청소년,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 아들도 화가 났지만, 아들도 화가 나서 집에서 가출을 했지만 누가 또 화난 겁니까? 아버지도 화나는 거죠. 아버지도 화가 나서 호적에서 파버리고 집을 이사를 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출한 청소년, 청년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기다리는 집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철 들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도 작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다 정리하고 다른 데로 이사했다면 그 둘째 아들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침묵하고 있어도 요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요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노한 사람을 기다려 주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짜증나게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아까 기대라고 하는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도 했는데, 축복해야 되는데 옆에, 마침 앞에 내가 축복하기 싫은 사람 보이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다른 자리로 피했는데 또 저쪽을 향하여서 축복하라는 메시지가 들릴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드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대충 말씀 듣고 대충 예배 드리고 참석 도장 찍고 그냥 목사한테 얼굴 한번 보이고 그냥 사람들한테 얼굴 한번 보이고 가고 싶은데, 괜히 그날따라 그냥 말씀이 불편하게, 괜히 말씀이 나한테 전곡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내 얘기 하는 것 같고, 괜히 내 마음 불편하게 하고, 괜히 내 마음 어렵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통을 시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이스하고 젠틀한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안에 속은 다 갈라지고 부식되는데 그냥 겉에만 칠한 거예요. 그냥 작은 충격에도 다 부서지겠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무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은 다 문드러져 가는데 겉에만 나이스하고 젠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피하라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경이 무뎌지면 통증의 마비가 오죠. 그리고 통증의 마비가 오면 자신의 질병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내가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질병에 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신경도, 통증도, 어떤 질병에 대한 감각도 다 무뎌지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네가 분노할지언정, 네가 연약할지언정 정직하게 차라리 나한테 원망을 하려거든 내 앞에서 해라. 끝까지 요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요나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사실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에 탔을 때,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탔을 때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배에 삼켜졌을 때에도 그 물고기 안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셨고, 이제는 요나가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떼햇볕 아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분노의 사막 가운데도 함께 계셨던 겁니다. 구약시대긴 하지만 요나는 이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계셨지만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요나와 함께 계셨고요, 요나를 지키고 계셨고,
요나의 말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요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화가 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에도, 죄 지었을 때에도 때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최악의 모습을 가질 수 있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노하고 죄 짓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최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오늘 요나처럼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어떤 말입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은 시간에 의하여서 진실한 사랑이 계속해서 증명되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에 의하여서 진실한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실한 사람을, 이 시대에서는 이 거짓과 위선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는 진실한 사람도 참 찾아보기 어렵죠. 진실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진실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는 수많은 풍파와 갈등을 만나게 되면 이 진실함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게 어디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 자체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고대에서부터, 고대 문헌이 계속해서 사본으로 지속되어져서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의 쿰란이라는 사본이라든지 사해 사본이라든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는 이런 사본들을 살펴봐도 이때의 사본이랑 현대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냐면 약 97%가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문헌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고대 문헌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그 내용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자의 일대기를 다룬 공자세가라든지, 불경 중에 하나인 화엄경이라든지, 그리고 무슬림의 코란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라든지, 이러한 고대 문헌들은 사본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안의 내용이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에 발견된 이사야 시대의 문서가 발견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로부터 1000년 후의 사본이 최고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문서가 발견이 된 거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본보다 1000년 전에 문서가 발견이 된 거죠. 그때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내용이 많이 바뀌겠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의 내용이 이제는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 원래의 내용과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그 문서를 복원하고 또 언어를 계속해서 맞춰보니까 내용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지켜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왜 지켜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 성경 자체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회복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마음이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실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요나와 함께 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스스로 분노하게 되고 분노의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고 있었던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일이 풀리지 않아서 스스로 분노하고,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게 되고, 또 소중하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만 같은 그런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할 때 우리들은 그 분노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침묵하며 내 안에 불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태우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러한 일들을 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들로 내 분노를 촉진시키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영적 문둥병에서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이 통증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노할 만한 상황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라도 네가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네가 이러한 상황으로라도 지금 나한테 와서 분노든지 원망이든지 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침묵하고 침체하고 있고, 왜 그 분노의 불을 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담아두고 네 스스로도 불태우고, 왜 너의 가정을 불태우고, 왜 너의 모든 관계들을 다 불태우냐? 그 분노의 불들을 다 나한테 쏟으면 좋으려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나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나를 더욱더 낫게 하기 위하여서, 이전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분노의 상황으로, 불편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비움에 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분노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분노는 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낙심하는 모든 상황들은 떠나갈지어다,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외치며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분노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분노할 만한 이 일들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분노든 원망이든 나의 연약함이든 다 털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적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든 사람을 향하여든 사명을 향하여든 사역의 자리에서든 거기에서 불을 머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하여내는 저와 여러분, 그 과정에서 나의 하나님과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감정을 다 솔직하게 드리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일생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분노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분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지 않고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분노의 마음에 지지 않겠습니다. 미움 가운데 지지 않겠습니다. 불편해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